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요, 남이 세탁해준 옷을 입고, 남이 청소해준 집에서 살고, 남이 해주는 안마를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성공한 인생을 두고서 사람 두고 산다 그랬나 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요, 재벌 회장님쯤 되는 사람은 다 사람을 곁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가사 도우미가 식사를 준비해 주고요, 밖에 나갈 때면 운전기사가 차를 운전해 줍니다. 비서가 곁에 따라다니면서 스케줄을 관리해 주고요, 재정이나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나서서 처리해 주죠. 여러분, 이런 인생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재벌 회장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불하는 돈에 합당한 노동력과 서비스를 받는 것뿐이죠. 만약 재벌 회장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란 그저 남을 돕고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섬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사용하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 노력과 수고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발현이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피곤과 힘겨움을 무릅쓰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은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가사노동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밥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회사 생활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되고 예배는 꾸벅꾸벅 졸다가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이 부담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했죠. 오늘 말씀에도 이 복음 전파를 향한 그의 각오와 결단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흠없는 유대인이었고 사도이고 지도자였죠. 출신도 좋았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어요. 무엇 하나 걸릴 바가 없는 자유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카리스마와 권위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억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유인이 아닌 종의 수준까지 낮추기도 하죠.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종의 처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가 힘이 없거나 환경이나 출신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에게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주님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자신이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그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종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셨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반납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요. 자기 삶의 모든 사이클과 시간을 자녀들에게 맞춥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서울 강남의 극성스러운 엄마들은요, 자녀들의 운전기사가 되어서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그들을 실어 나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맞추느라고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아유, 왜 그렇게까지 하죠? 사랑하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갖고 생각이 안 나세요?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의 눈에 들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더 위해 주고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챙겨주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처럼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저 왼수 좀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어떻게 삼시 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냐, 아유 내 팔자야, 뭐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아닐걸요. 오히려 음식을 차려놓고서 식지 않기를 관리하며 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진실로 사랑하면
자기 콧대와 자존심 세우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마저 내려놓고서 그 사람의 종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과 삶의 태도예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종처럼 섬긴다라는 것,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게 사람 마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들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을 공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을 주님과 만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면요, 먼저 그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20절에서 22절까지 어떤 자같이 된 것은, 그런 표현이 무려 4번에 걸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입장이 내 것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사람 같고 상대방은 땅에 있어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엄두마저 안 나는데 말이 통하겠습니까? 마음이 이어지겠어요?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높이를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내려놓음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멀찍이 서서 나 있는 곳까지 와라, 나랑 같아져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처럼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이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같아지는데 목적을 잊어버린 채 같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 같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구원하려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과 같아지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복음,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그냥 사람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처럼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섬김은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처럼 주님을 만나서 죄짐을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먼저 주님을 믿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 이걸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 아래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여러 사람이 할지라도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등을 먹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달리기 하는 보람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죠.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힘을 쏟아요. 그런데 천국의 상을 위해서는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어영부영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열심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운동선수는요, 경기하기 전에 식단부터 관리를 하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경기할 때 충분한 몸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요, 자기 배역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말투, 습관을 바꾸고 심지어는 성격마저도 바꾸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에 빠져서 다름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셔요? 여러분 모두가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내가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되어야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거나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바란다. 결국 그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우리는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신 분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는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요,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적이 나쁘다고 해도 열심을 다해 달린 사람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뛰기도 전에 경기를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